갈라디아서와 이신칭의 지금까지는 로마서와 이신칭의를 쭉 살펴보았고요. 그럼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또 다음에 로마서와 이신칭의 그 이어서 뭐 예정론에 대한 부분, 또 교회론에 대한 부분, 또 은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룰 시간이 있겠죠. 잠깐 요약하면은 로마서의 이신칭의는 그 로마 교회가 헬라 유대인가, 유대 그리스도인가, 헬라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들 간의 어떤 율법 이해 때문에, 특히 할례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일치하기 위한 신학적 관점이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혈통적 유대인이든 헬라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통하여 이제 하나가 된다. 하나 되는 원리는 믿음이죠.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교리가 쭉 계승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신칭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언약적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의 개념, 디카이오신의 개념은 통치와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신칭의는 이제 교회론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전망으로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언적 전망은 어떤 팔레스틴에 있는 그런 팔레스틴에 국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종교를 믿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제 의미가 없죠. 거의 2000년 동안 뭐 순수한 혈통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라지고 없죠.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 종교, 지금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여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전망이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뭐 종말의 징조다라고는 성경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에 대한 글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와 이신칭의. 근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문명은 똑같은데요. 약간 배경이 달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약간 배경이 다르고, 물론 이제 그 안에 흐르는 중요한 맥은 일치하죠. 약간 그러나 이제 그 배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신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논쟁의 이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아마도 뭐 바울이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나 이쪽을 중심으로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아마 그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이제 싶은데요. 그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통하여 이제 교회들에게 상당한 어떤 혼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형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유대 기독교,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이신칭의 복음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런 교리적인 그런 원래 사도의 전통을 벗어난 어떤 거짓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즉 이제 사도들의 전통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죠. 그런 말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를 받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이제 전파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이래 바울의 입장 상당히 강경합니다. 바울은 어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떠냐. 어차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냐. 나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자도 서로 존중해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함께 서로 인정해줘야지.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그러니까 온건하고 타협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바울이 우리 앞에 살아서 지금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타락하고 변질된 복음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 별할만도 하겠다. 그래, 원래 복음은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혼합되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교인 숫자만 많고 교회만 외형적으로만 커지면 그게 최고지. 그러면 헌금도 많이 거치고 교회 권력도 커지고 교회 파워도 힘도 커지는데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복음이 적당히 변질되면 어때? 다 좋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아마 할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호기심이 듭니다.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은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 거짓 형제는 누굴까요? 이들의 정체는 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과 함께 추가적으로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등 4장 10절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의 반펠라기우스 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믿음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믿음도 인정했죠. 당연히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유대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들은 이제 믿음을 이들이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과거의 그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유대교 전통에 여전히 그들은 어떤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믿음과 혼합한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인데, 즉 유대교 전통은 펠라기우스 주의자였다라면은 이 거짓 형제는 믿음과 함께 추가적으로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등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반펠라기우스 주의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양태는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추가적으로 주장했던 유대 그리스도인과 상당히 유사해요. 비슷해요. 이러한 이제 거짓 형제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오직 믿음은 아니었고 이들의 문제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1세기 전통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신분적 외적 표지 또는 언약 관계의 유지의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부 잘못된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대적자들을 향해 칭의의 조건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들이 1세기 전통 유대인교인들이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1세기 전통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바울은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된 이러한 칭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더 이상 없고,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아마 집중적으로 논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그러나 이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어떤 율법을 대한 재해석에 대한 관점은 거의 없고요. 그냥 무조건 율법 행위 자체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할례법, 할례는 결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반박을 하죠. 계속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반박을 하죠. 이것은 율법과 칭의 관점에 대해 서로 일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상당히 서로 분란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1세기 전통 유대교인들이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예수님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언약적 관점의 그런 구약의 전통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언약적 그 관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의 통치의 수단으로 봤죠. 하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나라가 통치가 실현이 됩니까? 통치 수단은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이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이 되었죠. 그것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런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죠.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관점은.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고, 따라서 율법은 언약적 의무였어요. 언약적 의무였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었죠. 절대로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런 관점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신약에 와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에 보면은 그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관점으로, 또 용서와 자비와 긍휼, 그런 관점으로 산상설교에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계명이니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실현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산상설교의 새 계명,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그 새 계명, 사랑, 자비, 긍휼, 용서, 희생, 은혜, 치유, 회복, 구원, 하늘의 생명, 그러한 새 계명 안에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신에게 와서 똑같아요. 백성이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실현이 되고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 이제 언약적 관점에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초청하잖아요. 모든 죄인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와 수많은 그런 어떤 저주받은 자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해요. 천국으로 들어와라. 초청을 하죠. 그러나 이 1세기 전통 유대인들은 언약적 신울주의자가 아니었고 이들은 펠라기우스자였어요.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말라기를 끝으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들과 어떤 독립 전쟁을 하면서 그 주위의 어떤 다양한 사상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혼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자 펠라기우스로 이제 변질되었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항상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자비로 은혜로 이렇게 죄인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펠라기우스 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들이 1세기 전통 유대교인들이 만약에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그들이 주님이 그 죄인을 향한 그러한 죄 용서, 은혜, 죄인의 구원 초청,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 천국의 복음의 방귀를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만약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 이들은 어떤 자기 의 어떤 종교적 위선을 덜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펠라기우스 이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언약적 관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계속 요구한 거예요. 1세기 전통 유대교인들이. 결국 이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 이단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는 도저히 이게 양립하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대적을 했고 그들도 주님과 서로 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있죠. 이 부자 관원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이 부자 관원은 1세기 전통 그 유대교의 그 펠라기우스 관점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들의 이미 사고방식 자체가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펠라기우스 관점으로 이런 율법의 준수를 명령한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의 논점은 이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할례, 음식법, 절기법 등등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할례법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에서 잘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식법이나 절기법 등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음식법. 아마 어떠한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예를 드는데요. 이러한 음식법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한 어떤 혼란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학적 기반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 음식법 앞에는 어떤 상당한 내적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데 일반 신자들은 얼마나 많은 혼동이 있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 13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야고보에서 온 어떠니?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어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주장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딱 등장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뭐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반박을 했어요. 야고보조차도. 이런 보건데 야고보도 그 칭의에 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확신한 신학적 기반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약간 나와요. 다시 21장 사도행전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 바울에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의 눈을 의식을 해서 또 그들의 어떤 불만이 있었나 봐요. 아직도 많이. 왜 할례법과 모세율법의 준수를 왜 금하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사도행전 15장 사건 이후에도 계속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서원한 네 사람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에게요. 이런 보건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고 아직도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주례랑을 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요. 그냥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이방인과. 거기서 뭐 술을 먹었겠어요? 거기서 뭐 술 먹었어요? 뭐 뭘 했겠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이방인과. 근데 그냥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내적 혼란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요구한 것 같아요. 아직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또 적용하는 문제에 어떤 신학적인 내부 혼란이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적인 간섭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고 아마 자신을 비판할 것을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즉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은 그것을 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쁜 보고를 하지 않을까, 비판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까, 어떤 말을 또 소문이나 퍼뜨리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어떤 모습을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꺼린 사실이 나와 있는데, 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25장도 있고 31장에도 있는데, 또 음식에 대한 거.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1장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드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장면도 있죠. 이들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그들의 옛날의 율법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그 레위기 11장의 어떤 정결의 규례에 그 위반되는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음식,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구분이 쫙 돼 있거든요.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먹어라. 그건 사실 그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의식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이제 습관에 아마 빠져 있어서,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의 어떤 음식 재료 중에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음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다 먹으니까, 아무 음식이나.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이제 먹어야 되는 거, 먹으면 안 될 것을 아직도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때로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이제 구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한 규정들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 사람의 계명, 그 당시 장로의 유전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 어떤 음식법에 대해서. 그러다 자기들끼리 어떤 규정을 만들었겠죠. 예수님 비판한 거 있잖아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런 것들. 이러한 규정들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고 다양했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 못지않게 그 존중된 것으로 보여요. 그 실례로 그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7장에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유대인과 예수님과 충돌이 있었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장로의 유전입니다. 유전. 이는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 부정하게 된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을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은 그 규례들을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밀한 법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간단해요. 할례법도 마찬가지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더 이상 음식법의 굴레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할례법이나 안식일법, 그런 모든 그 구약의 율법의 굴레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이제 음식을 먹을 뿐이다. 구약에서 먹어야 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더 배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식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제 오직 믿음이다. 이제 와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 19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이신칭의 이런 개념에는 이제 어떤 정반, 그러니까 이신칭의 반대 개념인 율법이 계속 나오죠. 율법의 행위, 즉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자꾸 율법의 행위를 주장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효력은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좀 포괄적인데요. 주로 모든 율법을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 또 음식, 뭐 안식일 이런 걸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거야.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난 더 이상 그러한 율법에 나는 접촉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살아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이 신칭에는 모든 신자에게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신칭의를 통해 얻는 복과 생명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율법으로 이러한 참 자유를 빼앗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신칭의를 얻는 자에 어딘지 참 자유를 빼앗고자 뭐 가의 저주론, 뭐 귀신론, 뭐 비유풀이 뭐 이런 거, 뭐 성령 해방죄 이런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요. 다른 복을 만들어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참 자유를 빼앗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사실 다른 복음이고 또 다른 거짓 형제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신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신자들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되겠죠.